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5년 6개월 5일간 붙들려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역사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눈의 문을 열어, 하늘 문을 열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짜기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린 것은,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람이나 호흡을 말합니다. 누하흐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좀 환상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편안할 것인가,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고 말하라,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대언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는 루하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라. 쉿, 들어가라.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루하흐,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언하라, 대언하라, 말해라, 말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망으로 점령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밤에 미사일을 쏘아서 예멘은 지금 폭격을 당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해외나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유명한 초밥 명인 그 할머니께서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장수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명인입니다. 우리나라 인간문예자처럼. 근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한국인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또 한국과 일본이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한국인을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마른 뼈처럼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만드실 때는요, 정말 풍요로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거든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세계가 아니었었어요.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부요가 가득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룩함이 충만하도록 만드셨어요. 병들거나 아픔이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주와 가난이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실패가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환경으로 만드셨어요. 사람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소망이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요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도왔던 천사장 루시퍼가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꼬여가지고 데리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하고 모두가 다 멸절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봐도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뼈들이 서로 부딪혀서 막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의 막 부정적인 소리, 부딪히는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 예, 요란합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형제간에 다투고 심한 욕도 하고 서로 모욕하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했다 안 했다 변명하고 형수에게 심한 욕을 하고 서슴없이 그냥 내뱉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인정과 사랑, 희망 등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른 뼈와 같아요. 마른 뼈. 그래서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평안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주의 화합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에서 이제 골짜기를 보니까 뼈가 골짜기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뼈들이 지금 죽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뼈는요, 사망을 말합니다. 죽임을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종교를 또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의식으로 이 죽은 뼈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청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생겼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담을 헐어버려 주시니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이 뼈들이 살 거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는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데 너희가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해야 돼요.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생기는요, 문자적으로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바람, 루아흐. 그러니까 명령을 해야만이 이 성령,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정가정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건 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래서 이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명령하세요. 가난과 부채는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다툼과 미움과 시기질투도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거룩한 부활, 정의의 부활, 부활하도록 우리는 대언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은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과 생명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현경이가 어떤 형제, 착한 형제를 누가 소개해 줘가지고 처음 식사를 서울 어디 뭐 식당에서 하는데 소개받은 지는 한 20일 됐나 봐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식당을 못 가니까 안 만나려고 카톡으로만 주고받고 했는데 저쪽 남자 측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또 현경이도 마음에 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빠 코로나 잠잠하면 만나지요. 20일, 30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저께 만났는데요. 아니, 식당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저리 가시오 그러더래. 저리 가시오. 아니, 지금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하려고 지금 식당에 왔는데 갈라놓았어요. 갈라놓. 그리고 남자는 저기서 밥 먹고 또 현경이는 저기서 밥 먹고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갈라놓냐고요. 현경이가 엄마한테 엄마 착하고 정말 좋아 보여. 괜찮아. 기도하는 형제야. 이렇게 말했는데 집에 왔겠다 싶어서 통화를 했더니 엄마 묻지 마. 묻지 마. 방역 패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묻지 마.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더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이 방역 때문에 마음이 심신이 지금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여러분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사랑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공공시설인 백화점이나 학원이나 식당이나 또 어떤 체육관이나 독서실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무질서가 이런 어떤 간섭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우리를 생명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고 피곤해요. 질병으로 인하여 평생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병을 싸워 이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마야 물러가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뭐예요?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도 마음도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고, 주님의 부유가 우리의 부유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꽉 찬 이 땅, 이 골짜기에 오셔서 지금 생명의 부활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지었던 죄를 구속해 주시려고,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평안.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나라가 서로 당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할 일이 아니라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같은 당인데도 그렇게 뜻이 안 맞느냐고요.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다 한 뜻을 가지고 나갈 텐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아하, 세상적인 모임, 세상적인 그런 유불리는 참 힘들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쁨을 누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요. 매일같이 새날을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셔요. 어저께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자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것, 예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 다 바라보지 말고, 피곤한 거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아침을 주셨으니 눈을 바짝 뜨시고 힘있게 출발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밥을요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24분만 안 쉬어봐요. 4분만. 입, 코, 입 딱 들어맞고 4분만 안 쉬어봐요. 죽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자고 일어났는데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러면요 그 사람 우울증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 산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살고 어려워도 참고 살고 참고 사는 거예요.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석탄광이 하나가 무너졌는데 164명이 갇혔어요. 지금이야 석탄 그 탄광 안에는 비상식품을 다 갖다 놔요. 물이고 식량이고 전기고 전부 다 배터리고 뭐 한 50일, 60일 버틸 수 있는, 구조대가 와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의 식량을 미리미리 다 갖다 놔요. 예. 여기 1지점에다 갖다 놓고 2지점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놔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164명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캄캄하죠. 캄캄하죠. 먼지는 자욱하죠. 이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죽었어요. 164명이.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옆에 비석인가 그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더래요. 글씨. 그 글이 이제 언론에 유출돼 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이런 글이었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일을 지금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곳에 남지 않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석탄에 그 광이 무너졌습니다. 흙더미 속에 그들은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며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소망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칼 바르트는 말하길 인간의 최후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최후 목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부활이 최후의 목표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증거는 생기를 대언하는 역사다.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걸 대언자라고 그러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곧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절망과 사망입니다. 그 생각을 사람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하게 되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그렇죠?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쉬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언하라. 이 뼈들아 살아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개신교가 기독교와 천주교를 말하는데 몇 프로 안 돼요. 2.5%? 예, 몇 프로 안 돼요.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대언해야 돼요.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집사로서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자라고 말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말을 들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에스겔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입을 열어 대언하라. 여러분, 입을 열어 대언하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분노가 떠나가고 파괴가 떠나가고 부정이 떠나가고 떠나가요. 어떻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간다고 그랬거든요. 떠나가요.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명해야 돼요. 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요 마귀와 귀신들이 물러가요. 가난과 저주와 실패, 낙심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꾸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자꾸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명령하셔야 돼. 이 사회에 무질서가 물러가라. 이 사회에 다툼과 미움과 자기들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정치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야 막 물러가라 막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거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반전을 주셔요. 반전을.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그 능력으로 다시 반전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감사하면 그냥 감사가 넘쳐나고 그냥 주여 하면은 그냥 기쁨이 넘쳐나고 왜 그리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왜 그리 마음속이 평안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배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찾기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저는 부족하게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부족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회중들이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제가 세상 문학을 여기서 전해봐요. 안 하죠, 안 해. 아멘 누가 안 하죠,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